구약의 창세기와 존 밀턴의 신라권을 기초로 해서 작곡된 천지창조라는 오케스트라의 작품이 있죠. 하이든의 작품인데, 이 하이든이 성경과 이 존 밀턴의 신라권을 기초로 해서 이 천지창조를 이 작곡을 했습니다. 이 하이든이 세상을 떠나기 1년 전에 이 천지창조가 비엔나에서 이렇게 공연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이 비엔나에 수많은 인파들이 몰렸어요. 그 천지창조라는 그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하이든도 이 죽기 1년 전이니까 병든 몸을 이끌고 그 음악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의 연주가 끝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면서 지휘자와 연주자들에게 찬사를 보냈습니다. 청중들의 그 환호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니까 지휘자가 지휘봉으로 그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해 줄 것을 요청을 했어요. 박수 소리가 그치자 이 지휘자가 청중들 사이에 휠체어를 타고 그 연주를 관람하던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박수 받아야 될 분이 이분입니다. 이 위대한 음악을 만든 분이 바로 저분입니다. 하이든 선생님께 박수를 쳐주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다 그 휠체어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바라보면서 소리와 함께 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박수가 끊기질 않습니다. 그러자 하이든도 역시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제게 주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늘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셨기에 저는 이 곡을 쓸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올려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분이 지으신 태초에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충만했죠.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 앞에 나타나셔서 그분의 친히 그 영광을 드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어 찬양하고 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지음받은 모든 만물의 몫이고, 더더군다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형상을 닮아 지음받은 인간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다른 모든 피조물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드리고 살아야 합니다. 온 세계 만물을 통해서 드러내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 영광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내 백성을 지은 것은 내가 그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내용과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 그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까? 어떻게 하면 이 하루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또 하나님이 모세의 그 간구에 응답하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요청이 뭐냐면 하나님께 모세가 자기와 함께 갈 자를 주시고 또 주의 길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보여달라고, 내가 주께 은총을 입은 사람이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고 너를 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모세가 요청한 것은 뭐냐면 동역자를 요청해요. 나와 함께 갈 자가 누굽니까? 내게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제시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께서 이미 아론을 모세의 동역자로 세우셨지요. 그런데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섬기게 만든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 이후에는 함께 동행이 안 되고 동역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동역자를 주시는데 바로 여호수아라는 모세의 동역자로 여호수아를 세워주십니다.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인 것을 확인하고 주의 온전하신 뜻, 주의 길 이런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총, 이것이 분명하다면 우리가 갈 길, 우리가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하기를 이스라엘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달라 이렇게 구하고 있습니다. 그 금송아지 사건이 바로 앞에 있어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켜서 네가 그 말은 모세가 그 말이에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리켜서 내 백성 그랬거든요. 내 백성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금송아지 사건이 있고 난 이후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그렇게 말씀하셔요. 네 백성이 부패하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이 되니까 모세가 다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셨으니까 다시 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달라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와 친히 함께 가시겠다 그랬고 그에게 쉬게 해주시겠다. 이것이 첫 번째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답입니다. 두 번째 요청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친히 함께 가달라고, 처음에는 나에게 보낼 동역자, 같이 갈 자를 누군가 주십시오 그랬잖아요. 지금까지는 아론과 함께 왔어요. 아론과 함께. 그런데 이 아론이 그렇게 죄를 범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주셨는데 이의 요청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십시오 그런 요청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달라고 요청을 하면서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서 은총 입은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간구를 해요. 이 백성을 지금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까지, 그런데 하나님께 이 백성들이 은총을 입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함께 가시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구원해 내셨음을 보여주십시오. 그런 요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 요구한 거 그 일도 내가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모세가 함께 가자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그 일도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함께 해주셨죠. 그 홍해를 건너옴과 건너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와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매일같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셨고, 또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제공해 주신다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를 그렇게 곳곳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인도해온 신이다라고 그걸 섬겼어요. 그러니까 그때로부터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돼 버리는 거죠. 그때로부터 그런 관계가 끊어지는 위기에 있었어요.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 흘리며 이 백성을, 이 땅의 백성들을 중보하면서 기도했듯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한 겁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말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고, 친히 인도해 가시고 그 증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가질 수 있게 해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안 하시려면은 모세가 이렇게 요청하죠. 하나님이 함께 올라가지 않으시려면은 우리를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세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17절 이후에 보면은 또 하나의 하나님 그 모세가 요청을 합니다. 18절부터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친히 보여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기를 하나님의 모든 선한 것을 너 앞으로 지나가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선포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손으로 모세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18절 이후의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히 모세가 그러잖아요. 나와 함께 갈 자를 보내주십시오 해서 조금 더 진전이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가주십시오 그랬고, 지금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확실하게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모세만큼 하나님과 가까이 접촉한 인물이 없습니다. 어떤 선지자도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이렇게 음성을 듣고 또 이와 같이 요청하고 답을 듣고 하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모세가 가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가까이 접촉했던 인물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또다시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임재를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보여주십시오. 이전에 모세는 구름과 음성, 우레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죠. 지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대화하고 있지요. 하나님과 요청하고 대화 답을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자 한 것입니다. 이게 왜 이와 같은 문제가 생겼냐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모세와 백성들 간의 관계,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다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모세가 하나님께 그런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큰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음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 보이셔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용서했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은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세의 요청을 들어주셨습니다. 모든 선한 것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들려주신다, 알려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선한 모든 것이라든지 그 이름이라든지 이런 것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인격 이런 것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 보이시겠다 그 말이에요. 거기다가 모세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시는데 너는 한 바위 반석 위에 이렇게 있어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손으로 네 덮으시고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을 볼 수 있도록 내가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얼굴로 보면은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보고 살자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얼굴을 보여주고 싶지만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만 내가 나를 보면은 살자가 없다. 그러니까 네가 요구한 것 그대로는 내가 아니어도 내 등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 직접적이든지 아니면 간접적이든지 본인이 자기 자신이 원해서 그랬든지 아니면 상황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든지 죄를 짓고 나면은 제일 먼저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어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일이 생겼다 그러면은 그 사람들과의 온전한 관계가 형성이 안 되는 거죠. 지금 보세요. 아론이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의 형이고 그리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모세를 대언해서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 수 없도록 혼돈이 왔고 그리고 지금 그 아론과의 관계는 완전히 흐트러져 버렸고 그 금송아지 사건로 잃은 백성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이게 우리가 알아야 할 문제입니다. 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아뢰는 것처럼 우리가 혹시라도 죄를 짓거나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영적인 간절한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십니까?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드러내며 살 수 있습니까? 하는 이런 문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죄를 짓고도 우리가 그걸 덮어놔 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죄를 짓고 나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걸로 인해서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강하게 나타났던 때가 언젠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언제 나의 가장 영적 소망 중에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지 하고 그 강한 그 욕구가 생길 때가 언제였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영적 그 열망이 사라져 가지고 그냥 매일 살아가는 그런 삶이 무디어져 있다고 말이죠. 차든지 덥든지 이거 아니고 그냥 무디어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우리가 소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요청한 것, 하나님은 그 모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거든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고 보여주시고, 그 온전한 모습은 아닐지라도 보여주시고, 그 일부분이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같이 우리가 꾸준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서 말씀 안에서든지 우리가 기도함으로든지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좀 더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성경에 고린도서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래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서 여러분, 성경을 읽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할 때 희미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럴 때 희미하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막연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그러나 성경을 읽고 기도를 하고 꾸준히 하게 되면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을 연구하고 좀 더 깊이 기도하고 하면은 그 희미하게 보이던 것이 점점 확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냥 지금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어떤 위로와 평안을 얻기 위함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면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서 희미해지면 안 되잖아요. 희미해지면 안 돼요. 그러면은 세상으로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이런 삶을 꾸준히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우리가 좀 더 확실하게 바라볼 수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표현할 수 없는 그 아름다움과 거룩하신 능력, 신성, 이런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속에 다 들어있다는 거죠.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 이제 우리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펼쳐져 가고 있잖아요. 또 자연 속에서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자연 속에 하나님이 지으신 저 만물 속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갖가지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익으면 빨개지는 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하나가 그 속에 창조자의 능력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은 빨개지고 어떤 것은 익으면 다른 색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 이게 사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조금 어떻게 변경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걸 절대로 사람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능력이 담겨져 있어요. 또 로마서에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신성이 담겨져 있어요. 거룩함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지으실 때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인간의 모든 모습, 인간의 모습 안에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신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그런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영광 이런 것이 희미해지고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찾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네, 모세가 지금 왜 이런 간구를 하느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지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경험하고서도 그들이 금송아지 사건으로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희미해진 거예요.
그 백성들을 구해내신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은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땅에 짓밟고 우상을 영화롭게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이 백성들 속에서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간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중요한 제목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사는 동안에 무엇을 하든지 그 삶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거 잃어버렸는데 요리문답 1문이 뭐예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람이 사람됨의 본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보다도 좀 더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더 큰 영광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요구하면 분명히 보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지금 이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기꺼이 모세의 요구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친히 보기 원했던 모세에게 등을 보여주심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든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삶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지 하고 우리가 그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보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이 친히 임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영광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마침내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확실해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현장에 갑니다. 하나님, 바쁜 때인데 모든 성도들 한 주간도 건강하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한 주간도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우리 관상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